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대승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이어갈 제자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기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여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써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 세움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 추천을 통해서 제자를 삼습니다. 혹시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이게 다음 누구에게 전수할 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이 배웠느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이 좋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 성품이 좋느냐?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첫 번째 자기가 원하시는 기준은 순종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성품이 좋았습니까? 요한이 성품이 좋았습니까? 우리의 아들 그 성품이 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품이 좋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마가 성품이 좋았습니까? 의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 것입니다. 어느 쪽이 물이 따뜻하고 어느 쪽이 물이 차갑고 어느 쪽이 물이 깊고 어느 쪽이 물이 얕고 어디 가면 큰 고기 작은 고기 있는지 대충 아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 때 거기가 없습니다. 경험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그곳은 고기가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정말 의심했습니다. 정말로 나의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단한 것을 정말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하나를 봤습니다. 베드로의 순종 하나를 보신 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스펙을 보지 않고 베드로의 순종 하나만 본 것입니다. 3장 13절 보십시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철저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세우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 세우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일에 바쁜 사람은 모두 제자 그룹에서 죄시켰습니다. 예수님, 제가 소를 샀는데 소 쟁기질 좀 해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까? 안 돼. 예수님, 제가 장가 갔는데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따르면 안 됩니까? 안 돼. 예수님, 제가 장례 가는데 장례 치르고 가겠습니다. 안 된다. 예수님은 철저히 사사로운 일에 바쁜 사람들은 모두 제자 그룹에서 죄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자 하면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갈 때는 뭔가 의도가 있거든요. 근데 꼬치꼬치 자꾸 그렇게 순종치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자면 빈들에 가셨 아멘.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을 허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12광주로 남는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가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실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먼저 가라 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철저히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전도해 봐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비전을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움이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세움을 예수님 혼자서 애써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편으로 가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전을 이룰 자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시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실수도 많고 열매도 없었겠지요. 근데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봐라 라고 했는데 성경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동 각처에 다니면서 전도도 가지고 가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면서 복음 전하라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위해 12 제자 세움에 3년 동안 철저하게 몰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고침으로 인하여 치유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모아놓고 말씀으로 양육함으로 인하여 그들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비전을 이어갈 제자 양육에 목사님을 통해서 모두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제자 양육 또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들이 다시 제 강화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계속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면 교회는 안 된 것입니다. 그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할 사람, 그 예배드린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치와 비전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사람 몇 사람을 불러서 조금 더디고 힘이 들지만 목사님과 함께 밥을 먹고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나눈 그 목사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예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전이 있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고 인생을 모두어서 이 일에 올인해 봅시다. 아니 목사님 나 바쁜데요. 그 사람은 제자로서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2명, 3명, 4명일지라도 그분들을 놓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땀 흘려 양육하고 또 삶의 본을 보이면 그분들이 먼 훗날 교회 장로님이 되고 교회 권사님이 되고 교회 중직이 되어서 교회를 바치는 영적인 기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로 세워서 비전을 나누고 가치를 나눌 수 있는 핵심 그룹, 핵심 제자 그룹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명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12명 중에서도 3명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갈 때 12명을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핵심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12제자 그룹, 70명 제자 그룹 이렇게 철저하게 세분화해서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그룹을 따라서 그 경종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폐장경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러 온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제자 삼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낙심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면은 저 12명을 통하여 거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이루어졌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의심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못자공한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고 난 다음에 그가 큰 부활의 능력 속에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태 사도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안드레 사도도 엑스다로 못 박혀 죽고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못 박아 죽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러 흩어짐으로 가는 곳마다 복음 열매가 많이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 이 땅에 24억 명이 살아있는 인구 가운데 24억 명이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나가는 놀라운 일. 그렇다면 12명밖에 세우자는 것이 예수가 실패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당에 갔고 지금도 예수 믿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누군가 전도자를 통하여 그 지역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토요 말씀 세미나를 왜 합니까? 청년그룹 제자 세우려고 지금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1명도 좋습니다. 2명도 좋습니다. 3명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한 500명, 1000명, 10,000명을 제자 양육하지 않고 왜 12명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생각을 나누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비전을 나누는 것은 10,000명 놓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집단 놓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도울 수 있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바로 최소한 12명 이내 소그룹 속에서만 제자 양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토요 말씀 사역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도록 담임 목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제자 세움에 협력해주고 기도해 주심을 통하여 교회 이름대로 지구촌에서 제일 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꿈꾸고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리로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철저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택하여 제자 삼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철저히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나가서 귀신도 내어 쫓아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은 잘 되지 않았을지라도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이 전도가
귀신 쫓는 병 고침 일을 계속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제자들로 예수님 하셨던 일을 재현하는 일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특별히 제자 그룹이 많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쏟아마 아름다운 감사 예물들 있습니다. 그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 구구절절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